나눔에는 기적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나눔의 기적이죠.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한 끼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때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홍성욱 선교사님이 계시죠. 필리핀 깜덴 나눔 공동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눔 병원을 세우는데 함께한 곳이기도 하죠. 홍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깜덴 지역은 빈민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10수년, 20년이 지나도록 사역하시면서 한 가지와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분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으면 나누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복을 좀 많이 받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교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나누어야 복이 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닙니다. 복을 받아야 나누죠. 우리도 좀 복 좀 받아야 나누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먼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나눔이 기적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10수년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마을의 성도들이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먹을 양식이 없는 이들이 믿음으로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곳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그곳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마을에 불이 났어요. 마을 한 지역이 다 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 가운데에 자신의 병원비로 쓸 것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에 그 잿더미가 된 곳에 그 마을이 재건이 되었어요. 빈민 마을에서 그렇게 불이 난 이후에 다시 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눔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기적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나눔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나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원 나눔 축제를 오늘 선포하고 12월까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무엇보다 나눔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에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눔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첫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감사기도 하십니다. 감사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나누십니다. 17절이죠. 우리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나눕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눕니다. 여기에 나눔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앞에 갔을 때 시체가 썩는 냄새 앞에 서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어요.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나눔의 기적은 실제가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보십시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고작 그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이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초라하죠. 그런데 그 초라한 물고기와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5,000명이 넘는 이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내 눈만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것이 좀 초라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게 없어요. 그러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조그만 도시락 한 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죠.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모든 일에 실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감사로 사역한 멀린 케루도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을 좋은 편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위태로운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운 사건 자체를 감사드리는 것이다. 정말 강력한 고백이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자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부부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들어요. 그 부부의 딸이 몸이 불편했습니다. 수년 동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역경 자체를 감사해라. 부부가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지금 이 딸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회복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어려운 것을 겪는 것을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내가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몸이 아픈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좀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실패한 것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부부가 고민을 해요. 아내는 못하겠다고 하고 남편이 그래도 손해볼 것은 없잖아. 그러니까 순종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딸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그 딸이 점점 회복이 돼요.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배워 나가십시오.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열매가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쁜 일이 있을 때 그 나쁜 일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억압해서는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일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한 것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억압해요. 나쁘니까 계속해서 억압해요. 그러면 그 나쁜 것이 나의 친구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더 반발하는 거죠. 나쁜 것도,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실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끌어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찌르던 것이 나의 친구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쁜 것으로 찾아왔던 것이 얼굴을 바꾸고 나에게 유익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눌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그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머리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아무리 봐도 머리로는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의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문이 그때 삐그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폐암에 걸립니다. 폐암 수술을 받아요. 20%가 되는 정도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누워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40장에서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내 백성을 이루하라. 김동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표현으로는 좀 세게 표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분들을 이루하는 일, 같은 암 환자로서 투병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종일 암과 죽음을 생각하고 매달리게 되는 암 친구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제 매일마다 유튜브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6시면 유튜브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 새벽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날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항암 이 투약을 받고 구토가 막 올라오는데 그때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양평 집 앞에 핸드폰 하나 놓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을 읽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합니다. 한 20분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함께하는 그 기도회에 그 새벽 6시에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조회수가 1만 회가 넘는데요.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곳이 시골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개 짖는 소리가 막 들어갈 때가 있대요.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그 기도의 유튜브가 끊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본인이 구토가 일어나서 항암제를 맞고 구토가 막 일어나서 그 기도회를 인도 못하고 중간에 멈춰야 될 때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날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안에 말씀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의 댓글들이 달리는데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항암제는 말씀 안에서 위로라고 그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기적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복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에는
넓게 볼 때는 사회복지의 사명도 담겨 있어요. 거기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회복지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나눔은 세상의 나눔하고는 다릅니다. 성도의 나눔은 세상의 나눔하고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서원 나눔 축제 기간에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죠. 그것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할 때 때로는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그 선으로 오를 때가 있죠. 그때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섭니다. 주님 일하면서 이렇게 피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움직이고 일하고 주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됐으니 주님, 이 피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피곤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 피곤이 절대 얼굴을 바꾸지 않아요. 주님, 피곤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피곤이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오히려 회복을 또 주게 돼요. 또 새 힘을 주게 돼요. 이 나눔 축제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은혜가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나눔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나눔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의도는 좋았습니다. 서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왜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 핵심을 정확하게 보았어요. 나눔의 핵심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에 집중합니다. 다시 회복이 되고 초대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눔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나눔이 정말 축제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반드시 있어요. 나눔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눔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문이 열려요. 세상에 자꾸 행복 프로그램만 돌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행복 프로그램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되는 한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행복은 소금물로 갈증을 해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잘못된 행복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잘못된 행복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깔린 거예요. 그 행복 프로그램만 계속해서 작동되는 한 우리는 절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눌 때 그때 정말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나눔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눔을 하며 나아갈 때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곳에
범사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영적인 뿌리를 내리세요. 행복의 뿌리를 내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원 나눔 축제, 오늘 우리가 선포를 했어요. 이러한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눔은 반드시 기도로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원 나눔 축제에 두 기둥이 있었죠. 한 기둥은 복음 나눔이고 한 기둥은 사랑 나눔입니다. 복음 나눔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 나눔은 구체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로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세요. 감사로 전도하세요. 기도로 전도하세요. 나눔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권사님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항상 자기가 사과를 깎는데요. 싸움 이후에는 좀 한동안 있다가 자기가 사과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두고 우리 사과 같이 먹자고, 사과 하나 이렇게 하면 같이 사과 나누는 것, 같이 사과를 포크로 푹 찔러가지고 딱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대요. 모든 것이 다 풀린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집은 싸우면 사과 깎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과 하나의 나눔에도 그러한 놀라운 따뜻함이 임하는 거예요. 나눔의 기적이 있어요. 나눔의 기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눔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순종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어요. 순종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나눈 것은 순종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순종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요?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것이 더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인 것 같아요. 그것이 더 평안인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더 고생스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이 더 편안해진다. 이러한 생각을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다 순종합니까? 순종 못하지요. 애초에 저도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순종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설교를 하지를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요? 성도들의 삶의 정황들을 아니까. 삶의 정황들을 아니까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 것은 목사가 너무 부담 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미혹인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나의 지경이 정말 뻗어가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면 항상 얕은 물가에서 발물만 철렁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순종이 있을 때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만찬을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만찬을 예수님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그 나눔은 순종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영성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말이 영성 세미나지 기도 수련회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찬송하고 1시간 기도하고 5분이나 10분 쉬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잠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잠시 밥 먹고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수련회였습니다. 저와 한 곳에 조원이 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나눔을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갈 수 없었는데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가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대구에서 7년,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정말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정말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7년, 10년이 되도록 인고의 시간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이제서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 순종의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도 모르고 순종을 했던 거예요. 왜요? 순종 자체가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조각하셨습니다. 나의 헛된 자아들을 하나님께서 조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조각이 다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도 주셨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그 순종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알게 되었다고 그분이 나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눔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눌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누기 시작할 때 새로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누면 교만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나누면 그 나눔은 교만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오히려 나누고서 서운해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에는 복음 나눔과 사랑 나눔이 있어요. 이 나눔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눔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세상에서 형성된 세상의 행복 프로그램만 계속해서 작동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시는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오직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눔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바라보세요. 나눔 축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나눔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눔의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미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나눔이 이미 임재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가 열리게 하소서. 나눔은 기도로 축제가 됨을 알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눌 때 나눔의 기적을 체험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